누군가 내 생명을 구원해 줬다면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소유에 넉넉하느냐 넉넉하지 않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져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고 주님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향해 그렇게 축복해 보실까요?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놓친다면 세상의 종교와 별로 다를 것이 없겠죠.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분명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감사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이제 정심을 드시겠죠. 근데 여러분, 정심의 의미가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래 이 정심은 중국의 단어에서 비롯이 되었는데요, 점을 하나 찍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중국 사람들은 정심을 좀 가볍게 먹습니다. 약간 새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정심을 먹었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정심은 굉장히 중요하죠. 정심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직장인들의 고민이 많고, 여러분, 오늘 교회의 정심 식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메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살짝 기뜸을 해드리면 돼지고기, 불고기가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가셔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방에서 당황해가지고 목사님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밥이 떨어졌어요, 또 원성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정심 한 끼를 먹는다는 건 점을 하나 찍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점을 하나 찍는다는 것이죠. 너무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했고 쉴 틈이 없었는데 정심 식사 한 끼를 하면서 내 마음의 점을 찍고 잠깐 쉬는,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다시 오후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이 점을 찍는 시간이 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만이라도 그냥 가지 마시고 가까운 성도들과 함께 정심 식사하시면서 함께 인생의 한 점, 중요한 식사 한 끼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점을 짓고 힐링과 또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식사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인생의 점을 찍어야 될 건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흩어진 점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직선이나 곡선, 포물선, 또 별 모양이 나타나기도 하죠. 동물이나 또 집,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 것 같습니까? 점들이 있는데 선을 잘 이으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죠. 3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쉬운 걸 골랐습니다. 자, 말은 말인데 어떻게 지금 어떤 형태로 말이 그림이 될까요? 자, 한번 제가 직접 출력해가지고 한번 이어봤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점을 이으니까 하나의 형태가 쫙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이런 책을 하나 사셔가지고 집중력도 높이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마음을 좀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림도 점을 다 이으면 하나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한 점 한 점을 찍으며 각각의 시기를 살아가는데요, 만약에 그 점을 어느 순간 쫙 연결하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언젠가는 그것을 보게 될 날이 옵니다.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죠. 근데 사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한 점을 찍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한 점을 찍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한 점이 찍힙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속에서 무수한 사람들과의 관계와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어마어마한 점들이 계속해서 찍히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점이 선으로 촥 연결이 될 때 어떤 형태의 모습이 나올까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설교 제목을 보시면 이어야 할 선이 있고
지워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이어야 할 선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선이고 관계 회복의 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선이죠. 지워야 할 선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악의 선은 지워야 되죠. 서로를 향한 이기적인 마음, 욕망, 제약들, 탐심, 탐욕은 다 지워야 할 선입니다. 지난주 제가 신문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잠깐 보실까요? 경향신문에서 특집으로 다뤘던 내용인데요. 일면에 이게 나왔습니다. 초등교사의 죽음 9.1년, 작년에 초등교사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국교회 교실,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선을 긋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체육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우리 오늘은 농구하고 싶어요. 그래, 농구해라. 그리고 선생님이 농구공이 아닌 말랑말랑한 스펀지 공을 주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농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못하겠죠. 지금은 농구공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이 농구하다가 너무 세게 패스해가지고 한 애가 손가락이 부러지면, 얼굴에 맞아서 멍이 들면 학부모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재판에 가서 고소를 당해서 그걸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체육시간에 농구공을 주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을 만큼 말랑말랑한 공을 체육시간에 줍니다. 어떤 선생님은 인터뷰 중에 너무 아이들이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요리 수업을 할까 말까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요리하다가 뜨거운 물이 튀어서 손등에 약간 화상을 입으면, 또 요리하다가 애들이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이걸 넣어야 돼, 아니야 이걸 넣어야 돼, 아이들끼리 싸우면 또 부모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왜 쓸데없이 요리 수업을 했느냐, 이런 민원을 받을까 봐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고 싶어도 아니 옆반 담임선생님은 이걸 했는데 왜 우리 반은 또 안 해요? 이런 또 학부모들이 항의를 들을까 봐 선생님들이 움츠러 들고 있습니다.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다 선이 정해져 가지고 이제 학교가 생동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면 아이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할 방법을 배울까요? 요리를 배우면서 수많은 창의성과 토론과 양보와 그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성을 배우는 것이 요리 수업이기도 하고, 농구 시합을 통해서 규율을 배우고 반칙을 하면 안 되는 걸 배우고, 그래서 협력해서 승리할 수 있는, 패배도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걸 배워야 되는데 민원이 무서운 것이죠. 민원이 들어가면 조사가 나올 수 있고 법정에 세워져야 된다는 이 무서움 때문에 선생님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움츠러듭니다. 너무나 많은 무시무시한 선들이 학교 현장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사람으로 클까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컸다가는요, 우리 아이들이 타협도 모르고 사회성도 없어지고 인간미가 없어질 수 있는 사회를 스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여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 점 한 점을 찍으며 각각의 시기를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연결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선을 이으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불신의 삶을 살며 불신의 선을 그어왔는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점들을 이으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결혼하신 우리 부부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행복의 점들, 또 아웅다웅하는 부부싸움의 점도 찍고 많이 했을 텐데 그 점들을 이으면 행복의 모습입니까? 불행의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걸 한번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적용을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어야 할 관계에서는 무엇입니까? 당장 지워야 할 제약에서는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지워야 될 선은 빨리 지우고 이어야 할 선은 빨리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도
끊어진 선이 있다면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이으십시오. 성도의 관계를 자꾸 불편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든 이런 제약에서는 빨리 지우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은혜의 선을 잇고 제약의 선을 지우며 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아사 왕의 이야기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은혜의 자리로 다시 들어서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점들이 은혜의 손으로 뒤바뀌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아사왕은 여러분 왕위에 오르자마자 많은 일을 하는데요. 먼저 한번 1절 후반절 한번 보실까요?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왜 10년 동안 평안했는지는 뒤에 나오니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하심을 위해서 10년간 평안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시대에 나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시대에 나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여러분 자녀도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녀의 시대에 자녀가 살아가는 땅이 10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혁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변화를 해야 되겠구나. 변화와 개혁을 시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평안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처럼 평안함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을 보시면 아사왕이 일찍 유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주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평안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찾는 것이 평안함을 얻는 비결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남유다 백성들이 매주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지금 아사왕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진심으로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경배하고 태양상도 경배하고 아세라상도 경배하고 마음에는 너무 많은 혼합주의가 있어서 사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고 찾지는 않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개혁의 시작점이고 출발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혁을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개혁이나 변화를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개혁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왜 변화가 필요하지? 왜 개혁을 해야 되지? 필요성을 느껴야 뭔가 변화를 할 텐데 아니 나 지금 괜찮습니다. 왜 이대로 괜찮은데 왜 굳이 변화를 해야 됩니까? 이러면 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단추를 깨야 되는데 첫 단추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굳이 변화가 필요 없다고 개혁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 이끌고 새로운 변화, 개혁을 만들어서 완전히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나라로 탈바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개혁의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방향성을 알아야 합니다. 필요성까지는 알았는데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또 엉뚱한 데로 가기가 쉽습니다. 제가 만약에 수영 선수가 돼서 1000m 선수를 하고 싶다는데 400m만 연습해가지고는 1000m에 나가서 우승하기는 어렵습니다. 올바른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 계획의 방향성은 무엇일까? 세 번째가 또 중요하죠. 필요성도 알고 방향성도 잡았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작심삼일 때문에 너무 괴롭죠. 여러분 올해 성경 작정하신 분들 7월까지 한 반 정도는 읽으셨습니까? 네,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5개월 반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작정하시면 일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 올해부터는 큐티를 매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3일은 해야 될까요? 하신 분들, 네, 오늘부터 일주일에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3일이 너무 많으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유명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년 작심 3일 하다가 한 해도 살도 못 빼고 책도 못 읽고 성경 통독도 못하고 새벽기도도 못 나가요. 이런 하소연하신 분한테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 이틀을 하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작심 3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년 360일 작심 3일 하면 어떻게 되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권면해 볼까요? 우리 매일 작심 3일 해봅시다. 해볼까요? 시작. 우리 매일 작심 3일 해봅시다. 여러분, 작심 3일을 3일째마다 하면 어떻게 되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혼자서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사는 개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번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개혁을 하려면 개인적 차원이 중요합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2절 빈칸에다가 개인적 차원이라는 것이죠. 먼저 나 개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정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서 정직하게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지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혁의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나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먼저 변화를 시도를 할 때 그것이 서서히 영향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죽자살자 노력해도 내 아들, 딸을 내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변하면 그 변화된 영향력이 우리 남편과 아내를, 우리 아들, 딸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아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다. 개인적 차원에서 먼저 결단하고 자신의 개혁을 먼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자신을 향한 개혁을 시작하고 멈추지 않고 끝없이 노력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3절과 5절 한번 볼까요?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5절을 보시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여러분, 태양상이 나옵니다. 이 태양상은 언제 들어왔을까요? 솔로몬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결혼했을 때 이 바로의 딸이 가져왔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태양상이 이미 솔로몬 왕 시대로부터 벌써 여기까지 왔을 때가 거의 60년,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태양상 숭배가 서서히 이스라엘의 온통 온 나라에 지금 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차원의 개혁이 뭐냐면, 거기다 메모를 한번 해보실까요? 3절 빈칸에다가, 이것은 문화적 차원의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주보를 보시면 교회교육 방향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왼쪽을 보시면 건강한 공동체가 나오고 중간에 교회교육 방향성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그 다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활의 문화화, 문화의 역사화. 자,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말씀의 신앙화에 있습니까? 신앙의 생활화에 있습니까? 생활이 문화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문화까지 가야 이 문화가 역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결혼한 그 순간부터 이방 문화, 우상 숭배 문화가 확 들어와서 수십 년 동안 백성들에게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문화라는 교묘한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우상 숭배를 섬길 수 있는 그 길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이것을 깨닫고 이런 우상 숭배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3절과 5절에 나온 것처럼 정말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여주죠. 세 번째 이제 차원이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공동체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개인의 차원이 있고, 문화의 차원, 가정의 문화, 교회의 문화, 이 땅의 사회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민족 전체가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절 중반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그 다음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까요? 찾게 행하게,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럴 때 개혁이 완성이 됐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왕개인이 결단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우상숭배의 문화를 타파했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전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상숭배를 주장하며 태우의 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 마아가조차도 개혁을 위해서 가감하게 태우의 일을 폐위하는 엄청난 결단력을 이 아사왕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단 때문에 땅이 10년 동안 평안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고 자신을 찾는 자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형통하게 건축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후반절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개혁은 먼저 나 자신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공의와 정의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한 점 한 점을 정의와 공의라는 그것이 그 속에 꽉 찬 알맹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공간, 우리의 관계라는 네 가지 영역에서 변화를 만들고 개혁을 완수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사왕의 결단이 결국 은혜의 시작점을 찍고 그 점으로 은총의 선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의 시작점인 사람들입니다. 어제까지, 아니 오늘 예배드리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로부터 비롯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시작점을 오늘부터 제가 시간, 물질, 관계, 이 모든 영역에서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찍겠습니다 할 때 아사왕처럼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떤 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서 손쓸 수조차 없다고 느낀 상황과 관계가 있습니까? 아사왕이 왕이 오르니까 솔로몬 왕의 말기부터 시작된 이 거대한 우상 숭배의 벽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무력감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르호보암 왕, 그 다음에 아비야 왕 자신 4대까지 내려와오는 이 지긋지긋한 엄청난 우상과 제약에 만연한 문화를 보면서 얼마나 아사왕이 무력감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무력감이 아닌 일어섰다는 것이죠. 나로부터 시작해보자. 그래서 방치되어 선수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다시 개혁을 시작한 사람이 이 아사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사왕처럼 결단함으로 다시 은혜로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되 기도가 은혜의 선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10년 동안 이제 평안해졌는데 무슨 일이 중간에 생기냐면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을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해서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유다는 군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다 큰 용사라고 했는데요, 합치면 몇만 명이죠? 58만 명입니다.
자, 고대의 전투에서 100만 명과 58만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숫자로 이기는 건 당해볼 수가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전력이고 다 비슷비슷한 규모라면 숫자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구스 사람 세라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구절을 보시면 병거 300대입니다. 보병만 있는 데서 여러분 전차가 한 300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고민이 됩니다. 아사 왕의 계획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적군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남유다를 향해 지금 쳐들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개혁에 힘을 써서 나라가 평안해졌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하고 살아야지 하는데 꼭 가정에 우환이 생깁니다. 얘가 아프다든지 사업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갑자기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 생길 때 사람이 생각하는 이 상황을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은 이 고난,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사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더 큰 은혜와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상황과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사왕을 한번 볼까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사람이 해야 할 영역이라고 한번 써보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습니다. 아사왕은 지금 뭘 하죠?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마주 나가서. 이게 핵심이죠. 무서워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마주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했죠? 전열을 갖추었다. 그래서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나가서 갖추고라는 것이죠.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이 땅에 힘없는 백성들을 살리려면 일단 군대를 동원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객관적으로는 승산이 없는 전쟁인데 아사왕은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많이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는 기도를 들었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고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인생의 힘듦이 이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해도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능력이 많은 악인들이 나를 누리면 나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무엇이죠?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고백을 드리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 다음은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여호와 두 가지 단어를 동시에 썼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힘이 있으신, 무소부지하신,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체결하셔서 약속을 맺은 백성들은 지키시고 돌보시며 친밀한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다 사용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사왕은 평소에 평안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기도할 때 자기가 형성해놓은 영성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인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료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많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인 아사왕과 남유다 군대,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저 적군들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그 유명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절대적으로 열세적인 이 현실 앞에서 현실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될 거야, 기도하니까 기도해, 걱정하지 마. 물론 여러분, 이게 필요한 자세이긴 한데 먼저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의 현실이 뼈저리게 한계가 있고 절망적이고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인가를 사실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애써 현실을 잘 외면을 합니다. 괜찮을 거야,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12정탐꾼이 갔을 때 모세가 무엇을 명령합니까? 그 땅이 어떠한지, 성읍은 견고한지, 그 땅 백성은 강한지, 어떤 식물이 자라고 구석구석 살펴보고 오라고.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결론을 갖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아사왕은 분명히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앞으로 전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방법이 옳았죠.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큰 승리를 주시고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게 하셨는데요.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 밑줄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치시니. 전쟁하러 아사와 남유다 군대가 나가는데 처음에 하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셨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사왕처럼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더욱 찾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힘써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통해서 형성해 놓았던 이 강력한 기도의 힘, 믿음의 힘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삶이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십시오. 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할 때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드디어 그때 우리가 진짜 신앙의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신앙의 생동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하고 형통할 때 생동감 갖는 거 너무 쉽습니다. 만사가 잘 되니까 얼마나 생동감 있고 하나님 믿으세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감옥 같은 인생을 살면 매일매일 전쟁터와 같은 삶을 가정에서 겪고 직장에서도 겪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겪는다면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생동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그 힘이 있어서 마주 나가서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마침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7월이 시작된 지 벌써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생동감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그래도 한 박자 쉴 수 있고 그래도 나 때문에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래도 신앙은 저런 것이구나 배울 수 있는 그 생명력을 나로 인해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남은 하반기는 이런 신앙의 생동감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원한 음료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늘 생동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늘 생동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을 바꾸기를 원하는데 내가 먼저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우리 가정의 교회 이 사회에는 문화, 잘못된 문화를 바꾸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권면하며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현실이라도 그 현실을 인정하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려서
은혜의 선을 계속 이어갈 수 우리 가정, 우리 자신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이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지 우리는 너무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화상처럼 현실을 인정하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이 담대한 기도를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자리로 다시 들어서고자 하는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알아차리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 우리 자녀를, 나의 배우자를, 모든 성도들을 함께 변화의 자리에 초청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망하고 자라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이루어여 주시옵시고, 과거의 삶을 이제 끝내고 지금부터 다시 출발선에 서서 은혜의 점을 찍는 은혜의 시작점이 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로 말미암아 모든 흩어졌던 점들이 은혜의 선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모든 힘들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신앙의 생동을 가진 성도들이 한국교회 곳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